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는 또 야외 예배로, 또 한 주는 임직식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또 2주 만에, 코로나 때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거는 별로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이렇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못 모였지만 또 이렇게 다시 모여서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늘 우리의 이 청년부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황리단길이 경주에서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죠. 황리단길이 생긴 초창기에 황리단길에서 제가 가장 신기하게 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냐? 그 띠별 운세 뽑기 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황리단길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 정도면 누군가 한 번쯤 가서 재미로라도 좀 뽑아보겠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서 이렇게 돈 넣으면 돌리면 뽑기 나오고 까면 그 안에 종이에 제가 뱀띠인데 그럼 뱀띠 운세가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냐 저기 대릉원 벽에 한 군데 있고 처음에 생겼고 조금 거기서 더 가면 그 타로 카드 운세 보는 이런 카라반 작은 자동차 트럭처럼 생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한 번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오래 가겠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허름해 보였거든요, 그 카라반은.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황리단길을 다시 가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띠별 운세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우리 교회 바로 뒤에도 생기고 좀 들어가면 또 있고 띠별 운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별자리 운세도 있어요. 전 별자리는 처녀자리인데 TMI입니다. 어쨌든 별자리 운세도 있고 띠별 운세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봤던 그 다 무너져 갈 것이라 생각했던 그 카라반 지금은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라반 주변에 막 엄청나게 완전 공간을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진짜 누가 지나가더라도 왠지 저기서 나의 이 관광 왔는데 내 남친과 여친과 연애운 한 번쯤 보고 싶어 그런 모습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별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것을 찾아갈까요? 점치고 운세 한번 보고 뭐 날짜 봤잖아요. 이사 날짜 맞고 특히 우리 연인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남친과 여친과 오래 갈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결혼할 때는 사주 궁합을 보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요. 이름 정할 때도 이름도 어디 가서 이름 그 지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도 막 받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 도진이 이름이 길도자의 진리 진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에 길도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럼 얘 이름을 바꿔야 되나? 저는 이제 뜻에 이 길과 진리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장명소 같은 데 계신 분들은 그 이름 잘못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자꾸만 찾아다니는가? 오늘 제목이 운명을 믿으시나요? 이런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는 어떤 운명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고 그것을 점치는 자가 미리 보고 이제 나에게 알려주는 형식인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실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다면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가짜 평안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게 확실하게 들리는 것을 자꾸만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럼 크리스천은 어떤가? 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 중에서도 재미로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재미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모습의 이러한 형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한때는 정말 이런 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형식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취하되 거의 사주궁합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미래를 본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자매와 만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겉은 교회인데 속은 완전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야, 뭐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럴까 싶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종교랑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을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섞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막 우상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얘네들 우상 많이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어요. 옛날부터 믿어온 어떤 하나님이 있으니까 혼합 종교로서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당연히 점치면 안 되지. 당연히 미신 그런 거 따르면 안 되지.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럼 왜 그러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정작 어떤 정확한 이유는 없는,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 내가 정말 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조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누가 한번 1절에서 4절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121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 주시죠. 눈을 마주친 주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잠깐 시편 121편 4절을 1절에서 4절을 봤는데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깨어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죠. 마태복음 우리 7장의 본문 7절 본문,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께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실제로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같이 써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거죠. 원래는 안 되고 가망 없는 거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전부 다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고정된 운명론이 아닌 것이죠. 만약 내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역사가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는데.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는 사실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것과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여태까지 어땠는지, 조금 더 기신 분도 조금 더 짧으신 분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만약 그때 늘 하나님을 믿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그냥 순간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랑 계속해서 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믿는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나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런 말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미래가 그냥 탁 확정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비밀된 부분을 감추어 두셨어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누가 그 구원의 마지막 그곳에 문에 들어가 있는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계속 내 삶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그냥 주님 붙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랑 같이 내 인생 역사를 같이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100일의 성경 통독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따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손가락 꽂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세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계속해서 같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편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뭡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내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잠잠히 어떻게 하나님만 구합니까? 잠잠히 찬양할 수도 있고요.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나누는 것은 공동의 말씀입니다. 이 공동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집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켜서 말씀 묵상, 나의 말씀 묵상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써내려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주일 하루에 공동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공동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지만 오늘 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러면 말씀 묵상이 쉽게 포기가 돼요. 오늘 말씀이 왜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꼭 내가 어떤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행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내가 어떻게 날 한번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읽어 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어릴 때 12살에 성전에 가서 있을 때 부모님이 막 예수님 놔두고 먼저 가버리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왜 여기 있었어?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마리아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기억했다, 생각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만 해도 툭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너 오늘 회개했어? 너 사실 잘못한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하루하루 인생을 써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운명론을 따르는 그런 것들, 점치는 것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사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 가운데 점치는 자, 박수, 무당 따라가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걸 바울이 깨닫고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니까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폴더폰 쓰던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 쓰면 다시 갑자기 막 Z 플립 쓰던 사람이 옛날에 애니콜 찾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나침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개척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잠시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두렵고 떨리고 또 궁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